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제 성경책은 1320쪽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1320쪽 전후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 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제목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그 12절 말씀대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오늘 제목입니다. 그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 왜 그런가?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 우리의 왕,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지금 예언해 주신 말씀이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왕, 그가 임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겸손히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런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수단이 무엇인가? 오늘 10절에 보니 칼이나 활이 아닙니다. 무슨 활로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서, 다시 말해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서 온 나라를 정복하시며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화평케 하는 복음으로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십니다. 그 복음이 어디까지 퍼져나가는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 땅끝까지, 온 세계에 그 복음이 결국은 다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지말에 예언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화평케 하는 이 복음이 지금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점점 그 복음으로 이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해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지만 이제 그것이 땅끝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상은 끝나고 우리 예수님 다시 구름 타고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왕이 계세요. 왕,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러니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1절 읽어주십시오.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예,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지금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 그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서부터 놓아주셨다. 그 구덩이에서부터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신 것,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신 그 일을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이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이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의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실 것,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 우리를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다 해방시켜 주실 것,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 영원한 사망, 그 사망과 죄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주신다, 건져주시는데 왜 건져주시는가?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 언약에 따라 흘린 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있지만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그것이 언약인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뭔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는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됩니다.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되고 물 없는 구덩이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삶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도 그 구덩이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구덩이에 또 빠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 구덩이에 빠진다 한들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구덩이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피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피로써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러한 우리가 다시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살려놓으신 이상 우리가 살면서 여러 모양의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놔두지 않으세요. 그 구덩이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피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주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소망의 근원입니다. 우리 소망의 근원이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딱 맞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그 언약이 우리 소망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고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아까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우리의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공의로우신 우리의 왕. 그러니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공의롭게, 모든 것을 선하고 올바르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왜 임하셨는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임하셨다. 그랬으니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건져주시고 우리를 늘 놓아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주실 것이 확실한 겁니다. 또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겸손하시다. 나귀를 타실 정도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구덩이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그 구덩이 안으로 친히 찾아오세요. 왕이 친히 찾아와서 건져내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만들 세력 없습니다. 왕이 멀리서 명령만 해도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명령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왕이 친히 그 구덩이에 찾아와서 건져내는데 그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사람이나 세력은 결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는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또 다른 구덩이에 살면서 빠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건져내 주실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악한 자가 우리를 자꾸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언약의 피를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어요. 6가지 환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7가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구덩이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소망이 있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눈과 귀를 우리에게 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소망,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소망, 설령 죄 때문에 설령 죄를 짓다가 구덩이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 소망, 그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 그 밑에 12절 읽어봐 주십시오.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소망을 품었으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품었다 했으면 이제는 요새로 돌아와야 됩니다. 요새로. 이 요새가 누군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한 군데만 보면 시편 18편 2절 읽어봐 주십시오. 시편 18편 2절.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입니다. 그러니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었으면 그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게 소망을 품고 요새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건져주시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구덩이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 그게 요새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갑절이나 갚아주신다.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소망했던 것보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내가 소망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12절 말씀 다시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하신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절하신 겁니다. 소망을 품고 나에게 나아오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제발 그 물없는 구덩이에서 혼자 힘들어하며 고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소망이 있지 않는가?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절하세요. 하나님이. 물없는 구덩이에 빠진 건 난데 근심의 구덩이, 고통의 구덩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구덩이, 사람 간의 구덩이, 육신의 질병의 구덩이, 또 죄의 구덩이, 그 속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는 거는 난데 간절하신 거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간절하세요. 오늘도 일어노라. 소망을 품고 요새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갑절을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갑절로 갚아주신다. 어떻게 갑절로 갚아주시는가? 그 13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쭉 읽어봐 주십시오. 13절에서 15절.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활로 또 화살로 삼고 용사의 칼과 같게 하신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번개처럼 쏘아내신다. 그러니 번개처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신다.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 물리쳐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1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밟게 하시고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 주신 것은 물없는 구덩이에서부터 그들을 놓아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끝났나? 그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애워싸고 있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대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신다. 그 헬라의 왕과 그 헬라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게끔 해주신 겁니다. 만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헬라의 세력에 의해서 또 포로 잡혀갔다 라고 하면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짐받았는데 구덩이에 또 빠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강하게 하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물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신다.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구덩이에서 건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그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밑에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이스라엘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구원을 온전히 받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거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진작 구덩이에서 나왔겠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도 자기 힘으로 이미 벌써 진작 그 구덩이에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양과 같이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양과 같은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다가는 구덩이에 또 빠지겠구나. 내 지혜로 살다가는 자칫하면 걸어가다가 구덩이에 또 떨어지겠구나. 양과 같이 미련한 줄 알고 양과 같이 연약하여서 내 힘으로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줄을 알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요새로 돌아와야 돼요.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요새 바깥으로 나가면 수많은 구덩이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 안전한 것은 요새 안에 있는 겁니다. 요새로 돌아와서 그 안에 굳게 머무는 생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활. 그래서 그 생활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생활 잘하면 여기 16절의 말씀처럼 그런 자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시는 겁니다.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왕관, 왕이 쓰는 그 머리에 쓰는 왕관인데 그 왕관에 다는 보석을 아무 보석이나 달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보석, 제일 아름다운 그러한 보석을 이 왕관에다가 딱 박아 놓을 겁니다. 그러니 왕관의 보석으로 삼으시고 빛나고 아름답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름답게. 이게 사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원래 신분은 뭔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러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셔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 그게 사실 우리의 신분, 성도의 신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소망을 품고 갇혔으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빛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나는 삶,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뭔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사는 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우리 조금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막 여기저기 쭈글쭈글하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하지만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빛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처럼 힘있고 청년들 꾸미지 않아도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놓치고 살면 추한 겁니다. 하나님 놓치면 추해요. 하나님 놓치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름다운 게 뭔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이 요새다 그랬으니 그 요새 안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갇혔던 자가 소망을 품고 요새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 갇혔던 구덩이에서 건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건져만 주시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도 해주시고 다시 빠지지 않도록 원수를 물리쳐 주시며 형통케 해주시고, 그리고 왕관의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게 해주시니, 그러니
갑절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갑절로. 예, 갑절로. 그러니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17절의 말씀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랬는데, 우리 전에 바른 성경으로 한번 그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바른 성경으로. 16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니 그들은 참으로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께로 소망을 품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물 없는 구덩이에 언제까지 앉아 있겠는가?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언제까지 허우적대면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겠는가? 내가 소망을 주지 않았느냐?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야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17절에 그랬지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 곡식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곡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징할 때 곡식, 또 포도주는 그 은혜, 특별히 구속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이 포도주로 또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곡식과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의 은혜,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의 은혜, 소망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니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면 갑절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실제 갚아주시니, 그러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또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우리를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 그렇게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구덩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 말씀과 구속의 은혜. 그러니 청년과 같이, 청년은 곡식을, 또 처녀는 새 포도주로서 강건하게 된다 그랬으니, 청년과 같이 참으로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이든 또 처녀와 같이 좀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의 은혜로서 강건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소망을 품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으니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으로 저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신다 하셨고 참으로 다시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세력을 없애주시며 형통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고 아름답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날마다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